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을 보니까, 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자, 너는, 자, 누구라?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베드로가 아니었죠. 원래 뭐였어요? 시몬이었죠. 그냥 위에 보면, 자, 시몬을 부를 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요나 하면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요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이제 베드로의 원래 아버지 이름은 요나였고요. 요나의 아버지였고, 요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원래 이름의 뜻이 갈대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이 갈대처럼 주변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겠다? 베드로다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너는 이제 반석이다, 베드로다 라고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석은 사실 뭘 의미하느냐? 베드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교회를 곧 세울 텐데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느냐? 네가 방금 고백한 그 고백,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바로 내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좀 처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온전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바로 교회, 그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고백을 할 줄 아는 신앙 위에 서 있는 바로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교회냐? 바로 신앙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일 뿐이지, 여러분,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누가 교회예요? 바로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이 교회랍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계속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아이덴티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자, 어떤 사람이냐? 자, 첫 번째는, 자, 영어인데 뭐 이 정도는 같이 읽을 수 있죠? 다 같이 시작. 처치고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처치고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자, 어떤 사람이냐면 곧 교회 자체인 처치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빌리버, 바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처치고는 아직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처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빌리버가 구원을 받는 거고 곧 성도 되어진 자가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먼저 교회를 다니는 자로서부터 시작돼요. 그런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곧 뭘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우리 예담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모두가 다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를 다니다 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 오늘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진짜 네가 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뭘 받으래요? 다 같이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자, 진짜 네가 믿느냐?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러면 너는 믿는 것에 대한 증거를 따라서 뭐 하라 그랬어요? 세례, 침례를 받아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초청했어요. 이 고백을 진짜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자, 함께 고백하자라고 초청했잖아요. 여러분들 초청되어져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한 사람들 가운데 아직 세례나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번에 여러분 침례를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자, 믿었으면 됐지. 이게 믿고 세례를 받아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 되어짐의 증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교회가 되어야 한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익숙해져 계시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만 해요. 교회가 아직 아닌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바른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능력이 된다. 자, 오늘 18절 말씀의 뒤에 부분을 보니까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결국 교회가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은 사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고백할 줄 아는 교회된 자들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그게 곧 교회의 능력이 되고요. 그 능력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잘 보세요. 40년 전, 뭐 짧게 잡으면 30년 전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제가 어렸을 때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때 한국 교회 여러분 목사님들이 오늘날처럼 많이 배우신 분들이 아니었어요.
지식이 많으신 분, 똑똑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예배를 드려도요, 이런 풍금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피아노 하나만 가지고 조촐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들도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성도들이 많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절 한국교회 예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얼마나 헌신되어진 자들이 많았는지,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하나만 내덜걸면요, 성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불과 우리 한국교회 30-40년 전, 20-3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자, 오늘날 보자고요. 오늘날 목사님들 보면 기본이 다 박사님들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실제로 설교를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와,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한 설교. 여러분 교회 예배 때 찬양하는 거 보세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악기가 몇 개인지. 조명과 함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예배를 드려요. 성도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근데요, 자 보세요. 1시간만 예배하면 허리가 아파요. 못 견디는 거예요. 헌신하자라고 한다면 걱정되는 거예요.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나갔던 선교사들이 이제는 다 들어오고 있어요. 선교 대국 2위의 자리를 이미 중국한테 뺏긴 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 한국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비록 그런 모습이었지만 세상이요 교회를 무서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기억하기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혹시나 뭐 받을까 봐서, 여러분 벌 받을까 봐서, 여러분 그런 믿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있었어요. 별로 잘 못 느끼시죠? 우리 권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옛날에는요, 목사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벌 받을까 봐서. 근데요, 지금은요, 말 발음도 안 돼요. 공공연하게 인터넷에서 얼마나 욕을 하고,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자, 지금으로 볼 때, 자, 교회가 세상을 지금 이기고 있어요? 아니면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교회가 점점점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진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요, 오히려 교회에서 뭐 한다라고 하면 욕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니는 분들로 시작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분들은 다 빌리버가 되고 다 성도가 되어지고 정말로 진짜 교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강한 교회가 됩시다. 시작. 강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여러분 상가 건물마다 2-3개씩은 다 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어떻게 강한 교회가 될 것이냐, 그냥 신앙 고백만 있으면 되는 것이냐. 자,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자, 3번째가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늘을 움직이는 열쇠를 주셨다. 그러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셨는데 뭘 주셨대요? 열쇠를 주셨대요. 자,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자, 그 뒤에 도대체 이 열쇠는 뭐 하는 열쇠냐?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거기서부터 다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땅에서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 근데 땅에서 무엇인가를 매면 하늘에서도 같이 매어진대요. 그리고 땅에서 무엇인가를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같이 무엇인가가 풀어진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 열쇠가 결국은 뭐를 움직이는 열쇠예요? 하늘을 움직이는 열쇠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움직이는 열쇠. 여러분, 이걸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열쇠를 받았어요. 여러분, 받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자, 이 열쇠가 뭐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열쇠를 주셨어. 할렐루야. 이 열쇠만 있으면 이게 다 열린다는 거야.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열쇠가 구체적으로 뭘까? 여러분, 뭔지를 몰라. 자,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월남전 때 있었던 이야기래요. 근데 월남전 이제 파견을 나가는데 특별히 어떤 이제 분이 파견을 나가는데 군복을 입고 전쟁을 하는 게 나가는 게 아니라 군대 안에서 약간 정보국 같은 그런 부서에서 일하는 그런 분이었대요. 그래서 월남을 가는데 군복을 입고 총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사복을 입고 어떤 서류를 미군 부대나 이런 데 이렇게 전달해주는 중간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건데, 한 번 나갈 때마다 사복을 입고 나가는데 이제 어떻게 나가느냐, 일주일씩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마다 이제 사용하라고 한 20불 정도를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20불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법 이제 큰 돈인데, 그래도 20불 가지고 일주일 동안 호텔 써야 되지?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밥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20불 가지고 그걸 쓰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잘하게 쪼개가지고 호텔비도 내고, 호텔도 좋은 호텔을 못 가는 거예요. 맨날 벼룩 입고 이 있는데 맨날 가가지고 맨날 힘들고, 먹을 것도 돈이 모자라니까 그것도 되게 이상한 이 레스토랑 가가지고 막 밥 먹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전역할 때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항상 갈 때마다 20불을 주면서 요만한 플라스틱으로 된 카드 하나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은 크레딧 카드가 별로 없을 때예요. 근데 뭘 준 거냐면 군대에서 크레딧 카드를 준 거예요. 이 카드로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긁어서 쓰라는 거예요. 호텔 들어가고 마음껏 먹고. 근데 20불은 솔직히 뭘로 준 거냐면 비상금으로 준 거야. 그러니까 비상금으로 준 것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걸 잘라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근데 항상 부대에 복귀할 때마다 맨날 영수증을 첨부하래.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갔대요. 여러분, 현금으로 할 때는 영수증 옛날에 안 받았거든요. 근데 왜 자꾸 영수증으로 전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와, 이 크레딧 카드 내가 제대로 알고 썼으면 그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여러분, 이게 딱 우리 오늘날을 살고 있는 성도 되어짐의 모습일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대요? 천국 열쇠를 주셨대요. 그리고 그 천국 열쇠로 하늘을 열어버린대요. 하늘을 움직인대요. 근데 도대체 이 천국 열쇠가 뭔지를 아무도 몰라. 어떻게 쓸 줄도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도 못 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맨날 이 땅을 살면서 그 조금 주어진 그 비상금 가지고 쪼개서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레딧 카드가 뭔지를 여러분 빨리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간중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조금 뒤에 18장에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20절 다 같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이게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진 이 교회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근데 그 교회와 함께 하겠다. 도대체 어떻게 함께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전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교회가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무엇이든지 뭐하면, 기도하면이에요.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늘을 움직여 주시겠다라고, 하늘 문을 여시겠다라고 약속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는 곧 뭐다?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전 말씀이 뭔지를 보세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6절에 이 말씀이 같이 나오잖아요. 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이 천국 열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18장으로 넘어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게 준 이 천국 열쇠는 다른 게 아니라 뭐다? 기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준 크레딧 카드예요. 뭘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 하늘을 움직여서 풀기도 하고 매기도 해서 내가 다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이 어마어마한 열쇠를 여러분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요, 많은 성도들이요 부담스러워해요. 이 기도가 마치 책임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좀 전에 예화를 들어드린 것처럼 이 크레딧 카드처럼 기도는요,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주어진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로 세워진 교회, 그 기도로 가득 어떻게 보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는 이 세상을 뭐한다? 여러분, 이기는 강력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점점 힘이 빠지는 이유는 이 천국 열쇠가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기도인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예담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천국 열쇠, 이 기도를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자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 여러분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예를 들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교회의 심장이에요. 심장이 막 뛰어줘야 건강해지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점점 약해지면 피가 안 도는 거예요. 그럼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로, 교회 되어진 자들로서 여러분 이 교회가 강해지길, 우리가 강해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장소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곧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 사람들만 많아지니까요 우리가 점점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 기도의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열쇠를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특권으로 마음껏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움직이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